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네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일, 그러니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보냈었을 때가 여러분 언제 있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번의 그 전도 여행 때 일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12명의 사도들을 보내었을 때,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거.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까지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을 전도여행 보냈을 때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우호적으로 협조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순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쭉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으니 그렇게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또 우호적으로 협력을 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요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앞에 있던 이야기들과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가 우호적이었고 평화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호적으로 제자들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37절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 그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불법자의 동료로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는다. 여기서 여러분 불법자들은 결국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그 범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범죄자들과 같이 불법자들과 같이 불법자, 범죄한 자로서 여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범죄자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분위기가 이제는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그릇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 그럼 전대는 그렇다 치고 배낭도 그렇다 치는데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야, 정말 이거 검을 사야 되는 건가? 그럼 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싸울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검을 그대로 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검 한 절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검이 바로 베드로가 들고 있었던 검인 거예요. 근데 그 검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베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에 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잡히실 때 했던 그 말씀이 마치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더니 마음이 변했나 싶을 정도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검, 전대, 배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는 실질적인 그 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바뀐다.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불법자로 여김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실질적인 검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떠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대적들, 이러한 어떤 핍박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니까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마음에 준비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인 검을 들여서 싸우라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38절에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거면 족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질적인 그 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거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족하다.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기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가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을 향한 그 고난을 제자들은 여전히 그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경험하는 속에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또 우리 전도대가 강변으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호적으로 평화적으로 다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받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상에 지금 태신자들 이름이 적혀있지만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아니 이 좋은 복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이 이야기를 왜 거부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이미 알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져야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검을 가져야 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성도들